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3일차 묵상을 하겠습니다. 3일차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 숨겨진 보물 찾기. 어떤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될 때, 그 기록이 될 때는 글자만 기록이 되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 당시의 감정, 어떤 분위기, 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이 기록된 글자 속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된 글자만 이렇게 쭉 읽어버리면 이게 이제 감동과 영감이 깊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 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그림이 하나 있으면 그 그림 전의 상황도 있는 거고 그림 이후의 상황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찾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은 바로 그렇게 이제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찾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구조. 자,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자, 제가 정리한 구조는 1,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4, 4, 6.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절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내용들을 내 안에 저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항상 눈, 입으로, 생각으로 보시면서 단어나 이런 것들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으면 꼭 놓치지 말고 적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구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구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내용별로 항상 구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1, 3, 3, 4, 4, 6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 그 다음에 3은 이제 베드로와 두 제자만 따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 그 다음에 또 3은 와서 제자들 보시고 잠자는 거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신 것. 그 다음에 이제 4는 세 번째로 이제 와서 또 보시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시고 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 이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1, 3, 3, 4, 4, 6.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사인 보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6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칼을 빼서 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 있어야 내 생각 속에 말씀들이 들어와 있어야 묵상이 또 이제 생활 속에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민하신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질문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다리가 여기에 놓여 있을까? 다리가 저쪽에 놓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자, 여기서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슬프고
고민스러운 일을 겪으셔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가신 이 구원이 과연 구원의 은혜는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추론하라고 그랬어요. 추론.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시 질문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분은 자기 죽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가셨는데 나는 그러면 뭐를 하면서 따라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같이 만들어 가보는 거죠. 자, 만약 예수님이 고민스럽다고 이 길을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멸망이 뭘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불의 고통은 어떨까? 거기서 날 건져내시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연구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은혜의 감동이 옵니다. 자, 예수님이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 죽는 일을 담당해 주신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만약에 이분이 난 못해 그러고 거절했다면.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건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우선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건지 희생과 헌신,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가 배우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가? 이 질문을 꼭 같이 가야 되겠죠. 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여, 여기 해야가 아니고 하여입니다. 하여 할 일들을 피해버린 일은 없는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피해버린 거. 아, 난 못해. 아, 난 아니야.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 건 없지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내 편의주의에 따라서 일해온 것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네, 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은 이 긴박한 시간에 잠을 잤어요. 왜 자고 있었을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깨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힘을 충전시켜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고 있었을까? 네. 누가 잠자는 약이라도 갖다 줬을까? 어쩌면 마귀가 이들의 영혼 속에 잠자는 약을 퍼뜨렸을지도 모르죠. 우선은 오늘 저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으니까요.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들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골방에 가서든 뭐 정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성전에도 혼자 올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따로 와서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잠자버리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셨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칼 집에 꽂아라. 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12군단, 이 엄청난 군대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수많은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자, 정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덜 주장하고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한 일이 있었는가? 그 결과는 어떤가?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야단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냥 막 싸울 수 있어요. 당연히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서 누가 막 끼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욕을 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고 뭔가 좀 바쁜 게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칼을 휘둘러 남의 길을 자른 이 제자는 왜 이 상황에서 칼을 휘둘렀을까?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갑작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붙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흥분했고 당황했고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자세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밤에 그렇게 장담했는데 네 번째, 왜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까?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이면에는 예수님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정말 그분이 가르친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같이 따라서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이들은 다윗 왕국, 세상 나라 건설을 목표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당황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넌 왜 그래? 넌 왜 이렇게 그런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들도 떠나버려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가. 아이, 저 사람 가는데 나도 그만둬야지. 네, 우리 어떤 길을 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이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저 사람들 다 가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정했어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세운 목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가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오게 되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의 길,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이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묵묵히 붙잡혀 가신 것.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묵묵하게 잡혀가시는 것. 때로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뭐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게 우선 제일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아마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도망가 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좋은 때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 제일 감사한 것 같고, 또 주님이 그 고난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신 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나 못하겠다 그러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모르니까 다 떠나버렸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가야 될 길이 뭔지,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개의 질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떠나버릴 때. 또 2번째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 오늘도 주신 영감과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날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영감과 은혜의 생수의 물줄기를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와 함께 걷는 저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곳마다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정부의 관리들과 또 수고하는 이들의 의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수고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